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우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오늘 이제 역대상 이제 9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길게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족보가 이제 마무리되는 곳이 바로 역대상 9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8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훑어버린 그런 족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주 대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들도 이제 쭉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그동안의 혈통과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9장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현실, 현재 이제 살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9장 같은 경우는 또 크게는 이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중에서 특별히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와 있고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했는지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35절부터 44절에는 이게 왜 썼는지 싶어요. 왜냐하면은 8장에 이미 나왔던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에 관한 족보가 쭉 나와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됐냐면은 바로 이제 10장을 보면 사울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가의 족보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은 사울은 내쳐지게 되고 다윗 왕가의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족보를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망했던 그런 사울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쓴 그런 내용이 사울의 족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이게 족보의 하이라이트이고 그냥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수되어서 왕조실록에 기록됐는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족보가 계속 뿌리가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 너희가 범죄함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포로라는 것을 우리 겪어보진 않았지만 포로로 이제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도 그냥 다 엉망진창이고 자 이럴 때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범죄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안 졌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 포로교환 공동체의 어떤 고백과 같은 역사가 바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범죄자다, 범죄자.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 없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막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거만하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떵떵 치다가 망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이야기해. 우리는 죄인의 후손들이다. 너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느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족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단절이 되었느냐? 그거는 우리 범죄 때문이다. 우리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역대기 이 기자가 언제 이거를 정확하게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 포로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이들을 잘 가르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마도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나 뭐 이때쯤 아니면 뭐 에스라가 거기서 강단에 서가지고 막 성경을 강의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수문학 광장 앞에서. 자, 이런 때 아마 이게 선포가 되었지 않나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포로였다가 70년 만에 우르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은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주했으니까 아무것도 건설이 안 된 황폐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놀라운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특권층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뭐 먼저 옛날에 그 왕들이 갈 때는 왕의 대로를 먼저 펴잖아요. 가가지고 노동해가지고 하층민들부터 해서 다 길을 닦아놓고 왕이 들어가는 게 그게 순서인데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꾸로 특권층에서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 황폐한 땅에 먼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대단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왕의 밑에서 거기서 관료로 있었어요. 뭐 부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이민자들의 큰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이민 2세, 3세 가면 애들이 언어도 못합니다. 서툴러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애들을 좀 찾는 게 한국인 네이티브 스피커를 더 많이 찾습니다. 영어는 걔네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우리 애는 거꾸로 영어를 잘해야 되는 애들이 필요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애들을 볼 때는 한국말을 잘하는 애가 훨씬 더 유리해요. 한국말을 못해요, 걔네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서툴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좀 한국말 하다가 영어 공부하는 애들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애들도 보면 거기서 뭐 한 몇십 년 살면은 이제 뭐 외국 사람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적응해서 잘 살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응력은 뭐 최고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 자기 마당 가지고 거기 자기 열매를 포도 자기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잘 살다가 이 특권층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곳의 생활을 다 접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황폐한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은 이 포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특권층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황폐한 땅에 가가지고 황무지 같은 땅에 가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전에 그 성벽만 조금 남아 있고 막 짐승들만 들락날락 거리는 그곳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그냥 노숙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박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 버리고 온 거죠, 사실.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바벨론 포로 있을 때 페르시아 왕의 그 총애를 받다가 거기 휴직을 하고 자기 돈 다 쏟아 부어가면서 그곳에서부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 여러 명 세웠는데 세우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부담이죠. 부담이죠. 그게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솔선수범으로 감당 못하면은요 책망받을 일이고 혼날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 이 직분자들이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 느디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허드렛 일들 다 했던 그런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의 공동체를 살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9장의 주요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맡게 되었느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다. 맨 처음에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두머리다. 힘 있는 자다. 이 사람들이 전혀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760명이었대요. 먼저 이 사람들이 다 쏟아 부어가지고 솔선수범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쭉 레위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중에 특별히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했느냐. 문지기가 쭉 나왔는데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문지기로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맨날 성전 주위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이때 성전이 안 세워졌는데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맨날 날밤 세운 거예요. 밤낮 없이 밤을 세워가면서 그런 책임만 주어진 거예요. 봉급 하나도 못 받아요. 자, 그렇게 그곳에서 진짜 목숨 걸고 터를 지키며 싸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의 아주 세부적인 책임들,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계속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또 향기름을 만들었다. 전병 굽는 일을 했다. 진설병 일을 계속 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김장하는데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이들이 촥촥촥 움직여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교회의 지금 현재의 그런 직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찬송하는 자들,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찬송하는 자들은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직분을 위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찬송하는 직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3절에 보면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였다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야로 밤낮 없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전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역대기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고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집 짓는 게 우선이 아니고 와서 집 짓고 막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든 뭐 집을 지어야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노숙해가면서 그냥 밤낮 없이 문을 지켜가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한 이런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다른 것들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다른 일들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하죠. 우리는 그런 약속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속에 비전도 있고 약속 속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 약속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그냥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할 때 상처됩니다. 목사도 상처되고 장로님도 상처돼요. 왜 나만 이러냐? 나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그 벽돌의 한 자국 한쪽을 딱 우리가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끝에 35절부터 44절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 8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은 사울 왕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다의 지파였지만 사울 왕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문가가
되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그 족보가 먼저 살아났어야 되는데 왜 이 족보가 중간에 사라지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사울 왕의 그 길을 따라가면은 또 망한다.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언약을 실행하여 나가게 되었느냐? 그 중심이 무엇이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 이제 사울 왕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요,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되더라라는 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공동체가 살아나야 그래야 이제 다른 것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는지, 왜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되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가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라. 이게 족보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